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또 다른 제목하게 되면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봤지만은 오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이 오늘 그 주제의 내용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시험을 저 멀리 보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시험이 무엇인가를 볼 텐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주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이것을 꼭 이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7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잘 이기셔야 돼요. 그럼 시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쓰는 단어는 딱 하나였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이 페이라조라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하다, 페이라조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 첫째, 문자 그대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한다는 것은 재능이나 실력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 떠보는 것. 이것은 여기 영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여기서 테스트가 되겠죠. 테스트.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곧 이제 다음 달에는 수능 시험 볼 텐데 똑같은 거예요. 재능이나 실력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의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요. 두 번째로 실현하다. 실현을 당하다라는 것인가? 실현하다. 그래서 이 실현하다라는 말이 이게 사전에 있나고 저 찾아봤어요. 그러더니 실현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실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실현하다, 이것은 누군가의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보는 것이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검사하고 평가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겠습니까? 이런 테스트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많이 받았어요. 한 10번 정도?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처음 그를 부르실 때부터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을 믿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의 말씀대로 갔어요. 근데 중간중간 삐걱삐걱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대로 하면 좋은데, 자기 아내, 물론 이복 누이 동생이었지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가 자기 아내를 뺏길 뻔도 한 적, 이렇게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마다 그는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온전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마지막 그를 테스트한 것이 뭐였냐면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거였어요. 번제로. 그리고 이 번제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장을 다 빼는 거거든요. 그 내장을 불태워가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이 새니까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출발을 한 거예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정도 그 재능이나 실력이,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할 때마다 그는 늘상 합격점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 아니어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됐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신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금융기관 신용도가 몇 점 되십니까? 그 나오잖아요. 몇 점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뭐 대출 받는다고 할 때 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전화로 해가지고 대출 얘기하면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모든 조사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면 딱 뜨면 바로 나와요. 이 사람 몇 점이다. 그 몇 점만큼 대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 실력, 믿음을 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련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보는 거예요. 인성검사라는 거죠. 어떤 이 사람이 누군가의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본다. 인성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MBTI 검사한다 하지만은 그건 일부분적인 것인데 어쨌든 우리를 좀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요. 많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하실 때 이 사람의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는 보는 것뿐 아니라 그를 더욱더 높은 단계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할 때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세 번째로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이제 인식하는 유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이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혹하는 영이 있죠. 아합이 하도 못되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저를 미혹을 해가지고 죽음에 빠뜨릴 것인가 했더니 어느 한 영이 딱 나와서 내가 저 사람을 미혹해서 죽음에 빠뜨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아합은 그 미혹하는 영에 빠져가지고 전쟁을 하지 말았을 텐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지 말았을 텐데 이것을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지 나를 테스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높은 단계에 이끌기 위한 어떤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유혹하는 것인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거든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시험 든다, 시험 들게 하다, 시험 든다고 할 때 들게 하지 마오시가 있는데 들게 한다. 뭔가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으로 운반하다, 가지고 들어가다 혹은 데리고 들어가다, 억지로 끌어들이다. 어떻게 해요? 미혹 또는 선동을 통하여. 그래서 이 모든 궁극적인 의미는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면으로 생산적으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은 사단이 하는 그런 시도는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시험으로 끌고 가는 이런 모든 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교묘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하셨지만 시험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살아가는 것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 것인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실 때 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에 여기내로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좋지 아니한 길로 자꾸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잡히시기 전에 이제 곧 그 시간이 다가올 것을 아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는지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내놓으셨어요. 털어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지경이다. 왜요? 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이, 설마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다. 너무 번민스럽고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눈 예수님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봤더니 다 자고 있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것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에게 모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토해 놓으셔도 주님께서 뭐라고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때 뭔가가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그랬구나. 주님께서는 아시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많은 눈물을 쏟을 수가 있고 희열을 느낄 수가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졸음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 때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앞길 얼마나 남았을까? 대개 사람들은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버티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많이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배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게 되면 앉아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TV나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 늘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포츠 과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늙어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자리 보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살아 생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의미를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 이것은 돌짝밭이라고 말합니다. 돌이 많은 그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반짝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뭔가 이제부터 새롭게 살 것 같이 굉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돌이 많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이 오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인 것을 모르고 이탈한다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아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될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귓맛에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라는 그 말씀, 그냥 이전에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오늘까지 오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얼마만큼 안 들었길래. 근데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말 잘 들어요. 그래요. 나는 말 잘 듣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 말 잘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일부러 그 말씀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하기도 합니다.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서 인내할 때 결실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그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성공도 쉽지 않은데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영생 얻는 것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불러들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율법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면 뭐 할까요? 그러면 그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고 떠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갑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 부자인데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었거든요. 율법 지켰다고 했으니까. 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 돌봐야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 만들고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한 거, 그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는 아마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이 더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래, 그 말씀이 진리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말씀이 우리 생각,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힘들잖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청소할 때 다 참여하자. 내가 바빠도 참여하고 하자. 내가 나중에 혼자 와서 이거 잠시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마음인데, 우리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주일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단은 제쳐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철저하시거든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데, 결국 시험은 왜 빠지는가? 내 탓이에요. 내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씨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시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에이 괜찮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을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살아면서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14절부터 19절 보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 천사가 놓여 있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예요. 마병대의 수가 2만이니 2만만이면 2억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이상하다는 것은 전 같지 않은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이상한 기이한 이런 것을 본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고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3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우리가 보통 전쟁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꼴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이것이 유황이 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말들의 힘은 어디 있더라? 그 입과 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꼴이라는 것은 전갈 같은 것이 있죠. 그 입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그 권세가 입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뭐에 망했어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죽었고요. 자, 여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뭘로 시험했어요? 말로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입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창세기로부터 앞으로 영원한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누군가의 말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또 그 모든 것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저주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남을 미혹시키다가 죽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입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의 입이 축복의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피 갚는다. 가는 말이 오면 오는 말이 곱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잘하셔야 돼요. 누군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야 되고 누군가의 말에 시험도 들지 마셔야 돼요. 누군가 내게 시험 건다.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전 이상영 씨가 한 말이 참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그분이 100세가 넘은 어떤 할아버지가 가지고 만났는데 할아버지 아이고 오래 사시냐 이놈아 할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형님이라고 불러 그랬대요. 형이라고 부르라고. 아유 형님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사시면서 별일 다 있었을 텐데 형님 이렇게 누가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있었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건강하시고 보면 분명히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형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뒀더니 다 먼저 죽대. 상대하라고 내버려뒀더니 지들이 다 먼저 죽더라 이거예요. 난 신경 안 썼어. 내가 아니면 된 거지 뭐. 내가 아니면 된 거지. 여러분들도 그런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세요. 누가 와서 자꾸 건드릴 때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흥 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되면 그 사람 재미없어서 상대 안 해요. 근데 자꾸 반응하니까 자꾸 반응하고 거기서 펄펄 뛰니까 그거 재밌어가지고 더 건드리는 거예요. 반응하지 마세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살면 되는데 어떤 경우도 시험 들지 말자는 거죠. 시험을 꼭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마지막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고 견디고 기다리고 확고부동하게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내 탓이에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견고히 서서 견디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확고부동하게 다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허를 얻을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 속지 않았으면 살았잖아요. 속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몇몇 선동가들 많지 않았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구름은 조금이었어요. 근데 그들에서 전부 다 휘말린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누구도 속이지 말고 속지 말고 속이지 말고 속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사리분별을 잘 갖고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은 멋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분명한 어떤 분별력을 갖고 깨달음을 가져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바꿔 말하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꼭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아이고 됐다 애썼다 우리를 또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 끝까지 여기 있는 말씀대로 견고히 서고 견디고 기다리고 확고부동하게 있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신용도는 정말 최상급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 너를 못 믿겠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얼마만큼 믿고 계실까? 내 신용도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100점은 다 못 맞는다 할지라도 저도 일단 합격점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내가 시험을 이기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면 누군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주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긴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이기게 하고 이 세상의 생명사역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